오늘 요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참 어려운 마음의 고백을 주제로 삼은 것 같아요. 실패한 자만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 라이터가 작가인 도로시 세이어라는 분이 현대인의 이 풍토병과 같은 고질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무엇과도 관계 맺지 않고 즐기지도 아니하고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어떤 목적을 찾아 살아가지도 아니하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삶을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질병인 이 현대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런 목적 없이 아침에 일어나고 아무런 목적 없이 저녁을 맞이하고 목적 없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목적 없이 교회에 오는 누군가의 삶이 있다면 혹시 이러한 질병 안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The sin that believes in nothing, care for nothing, seek to know nothing, interferes with nothing, therefore enjoy nothing, hate nothing, love nothing, find no purpose in nothing, and remain just alive because there's nothing which they would die for. 그저 죽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또 한편에 크리스천 리포터인 댄 카일리라는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있을 때 그를 인터뷰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면서 댄 카일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것을 그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에게 보고 왔느냐 물을 때에 그가 한 고백이 참 인상이 깊었어요. I could see something in his mind they would die for it. 그 마음에 그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죽어도 좋을 만큼 그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끝내는 백인들에게 압제받던 소수의 백인들에게 압제받던 그 땅의 많은 흑인들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그 감옥에서부터 무저항으로 항거하던 넬슨 만델라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게 되는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Do you have something that? 여러분 삶에 지금 그런 거 갖고 계세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젊은이들을, 아니 노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여러분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무언가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나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revival, 부흥이라는 전대미문의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 같은 전대미문의 전후무후한 큰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요나서 3장에 있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부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의 부흥의 현장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엿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가 3일 길이 되는 그 성을 겨우 하루를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단순하게 이 말씀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결과가 어땠어요? 이 단순한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온 백성과 온 짐승 물론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성 모두가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 그 부흥의 역사가 그 니느웨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세요? 계획을 짜고 오늘은 내 마음에 올해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선물 갖다 주고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우리 교회 나오면 내가 당신과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기뻐할 것이며 하는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기하고 물질을 기하고 시간을 기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는 이 요나의 노력은 그냥 외치는 거 하나였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어디까지 갈까요? 게러리나 어느 그 선상 안에 우리 다운타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외치고 돌아다녀 봅시다. 어떻게 해요? 40일이 지나면 샌프란시스코는 무너질 것입니다. 딱 하루만 이 외침을 요나서의 근거에서 갑시다 하고서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선착순으로 5명만 우리 가운데에서 받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가서 외칩시다. 기도하고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재혼자가 생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신 분들 축복 하나님께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일어나서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샌프란시스코는 무너집니다 라고 외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분을 바라볼까요? 입으로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이 생각 속으로 갖고 있는 그 모습을 에이구, 저런 하면서 그렇게 바라볼 것을 우리가 예상하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그런 성이었어요. 니느웨. 아수르,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리석게 외친 선지자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이 큰 부흥의 역사, 모든 샌프란시스코의 엘리트가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회개하면서 옷을 베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뿌리면서 남녀, 노소, 물론막론하고 아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집의 해피, 조이 같은 우리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을 금식시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부흥의 현장을 이루어낸다 한다면 여러분 온 세계의 모든 프레스며 뉴스에 그 영광의 현장을 기록하면서 달려나올 그런 일들이 바로 그 땅 요나의 시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겨우 내 아내 한 명, 겨우 내 남편, 내 아이들 전도하고 구원받게 하기도 힘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덮여지는 그 영광의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해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그저 옛날에 그냥 그랬었었어.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었지 하면서 지나가세요? 아니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마음에 부흥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던가요? 그 마음에 이 갈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는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과연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한 두세 가지만 같이 그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장 1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첫 번째 임했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너는 일어나서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치고 외쳐라. 동사만 뽑아 놓으면요. 너는 일어나고 가서 외쳐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니느웨 성이 그 큰 성읍 니느웨 성이 내 목표가 되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그 순간에 불만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는 항구로 도망가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 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잘 아시죠?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게 하셔서 그 풍랑 가운데에 온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 제비를 뽑을 때 요나가 당첨돼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고 도망하는 가운데에 폭풍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럼 폭풍은 잠잠해질 것이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면서 기도했던 2장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지금 3장에 이르기 전에 물고기를 시켜서 그 뱃속에 있던 요나를 토하게 하셔서 그 물가에서 지금 하나님의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 부흥의 역사를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자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만,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좋은 일꾼들만 레주메를 받아서 얘는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잘한 일들이 있으니까 얘는 우리 회사의 좋은 일꾼이야 라고 세우는 것이 이 세상에 사람을 세우는 방법일진데, 하나님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실패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다시 한번 맡겨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실패한 자들 가운데 찾으셔요. 모세, 왕자의 지위로 살다가 그 인생 실패하여 그저 미디안 광야에 막대기 짚고 양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나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신약시대에 와보면 베드로,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수제자 중에 열심 있는 그 베드로도 갈바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매질을 당하시고 온몸에 상처투성이로 얼굴은 아마 퉁퉁 부어 터져서 나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 멀리 비자의 너도 그와 함께 한 자라 하는 그 말을 3번 부인하면서 나오시는 예수님이 돌아보시는 그 눈을 아마 마주쳤던 것 같아요. 닭이 울기 전에 말이죠. 예수님이 끝내 바닷가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조반을 만들어 놓으시고 먹이시면서 하셨던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부르시는 그 은혜를 주셨던 것은 다름 아닌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Don't waste our failure.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교회 와서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아프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번 주에 노회가 있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아프신 것도 몰랐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 아프신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면서 느껴졌던 것이 저희가 아팠을 때의 그 생각이 겹쳐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쉬고 있는 게 아니죠. 좀 쉬면서 편안하게 목회를 준비하고 계실 줄 알았더니 아픈 가운데 계셨고, 그 생각이 되니까. 제가 만나는 모든 가족들이 장애인 가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 주시는 게, 여러분, 장애인 가족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아는 줄 아세요? 네. 장애인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제일 마음 잘 알아요. 어디를 가서 새롭게 교회를 나오고 자기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고백하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많은 관계를 통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고 상처받기를 두려워하는 그 분들의 마음이 조금 마음이 열려서 겨우 고백해 나갈 때 참 힘들어요. 근데 그때 고백의 그 트리거가 되는, 동기가 되는 분들이 누구시냐면 그 옆에서 우리 집 아이도 장애가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병원 신방 갈 때 여러분 누가 제일 마음을 다해서 신방해 주십니까? 그 병원을 경험해 봤던, 그 병원에서 침대에서 날마다 잠 못 자가면서 내 아픔을 가지고 씨름해 봤던, 내 가족이 아파 봤던 그 분들이 신방 가서 가장 큰 위로를 전해 주십니다. 한 번도 나는 아파보지 못했고 그냥 병원 가서 What's wrong with you? 막 이러면서 신방하시는 분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가시면 안 돼요. 아침에 학교를 가다 보면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잘 건널 수 있게끔 깃발을 들고 스탑 사인을 들고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분들의 면면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가족의 어떤 아이, 내 자식이 그 사고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봉사하러 나오는 그 마음들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실패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나만을 위한 실패, 그냥 내가 겪는 고난으로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크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누군가를 향한 귀한 은혜의 방편으로 바꿔 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그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일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픔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실패를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만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두 번째 임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또 명령을 해주시는데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해요. 일어나서 가라. 이거예요. 일어나서 가라.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요나가 쉴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토함을 받아서 이제 좀 앉아서 아유, 고생했다. 좀 쉬고 옷 좀 갈아입고 야 먹을 거 못 먹었지? 좀 먹고 네가 충분히 휴식을 갖고 이제 새 힘 얻을 때 이거 좀 해주면 좋겠다 라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라. 가라. 내가 내게 명한 바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일어나 가라.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1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악독이, 그 성의 악독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도달하고 상달해서 하늘에 사무쳤다. Come up before me. 첫 번째 요나는 도망했어요. 두 번째 임할 때에도 이게 내키는 일은 아닌데 도망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변명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교회의 부르심에, 성도의 연합의 부르심에 이것 좀 함께 합시다. 함께 도와주세요. 우리 이거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 이거 하나님의 뜻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함께 좀 기도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구하고 요청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꼭 외쳐야 하나?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저 40일이 지나면 한 방 한 방 좀 두들겨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 당신들만 아세요?
제가 좀 아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성을 무너뜨리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좀 우리가 좀 조직하고 좀 미래를 위해서 회의를 좀 몇 번 하고 지금 말고 뭐 제 생각에는 좀 이런 여론이 형성돼서 한 6개월 뒤에 좀 같이 큰 회의를 모이고 이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외쳐야 하나? 라는 반감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더 나아가서 꼭 이렇게 얘기해야 하나?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40일이 지나면 이성이 무너집니다. 밑도 끝도 없이. 아니, 전에 설명도 없고, 후에 설명도 없고, 이게 누가 한 말씀이라는 건 또 얘기도 안 하고, 이것만 외치고 돌아다니라고 하는데, World Peace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나 뭐가 다르냐? 하나님 좀 설득력 있는 문장과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 안 돼요?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꼭 저런 사람들에게 해야 되나? 상대가 꼭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나? 좀 좁혀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만 해도 내가 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길거리에 들여놓고 노방전도 하라는 게 이게 도대체 이 시대에 가능한 얘기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꼭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엔 우리 동네 그 집사님이 목소리가 커요. 내 목소리는 10m밖에 안 나가지만 이 양반은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목소리가 커갖고 저 뒤에 100m까지 나가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니까 내가 요것만 책임질게요. 내가 외치는 거 말고 요 사람을 설득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런 변명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런 변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한 그 요나에게 임한 말씀은 거두절미하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대로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언제 있는가?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어린 아이와 같이 순종할 때 실패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집니다. 요나의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으로라면 시장 한복판에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집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집니다. 이럴 분도 계시고요. 40일이 지나면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커요 제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I would die for something 그 깊이가 어느 정도냐?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를 보면 절대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와줄래? 그러면 기쁨으로 가서 갖고 오는 아이가 있고요. 이거 좀 가져다 줄래? 그러면 나한테 뭐 줄 거예요? 우리가
빨리 돌아가는 아이들이 있어. 부모는 다 기뻐해요. 기뻐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부모의 그 삶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아닙니까? 나는 아직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나는 아직 내 마음속에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이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볼 때 실패할 것 같은 그 삶을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 이끄시는 분이 과연 누구시냐에 대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빠졌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는 그 결과는 내 생각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 계획대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만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왜 실패한 자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십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실패한 우리의 삶의 유익이 뭔가 돌아볼 때에 우리를 겸손케 하는 은혜가 우리의 실패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들어 쓰시는가 봐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배워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겸손케 하는 이유가 되지요. 실패를 경험해 봤지. 아픔을 경험해 본 자. 바닥까지 자존심이 꺾여 본 자. 사업이 망해 본 자. 직장에서 쫓겨나 본 아픔을 경험해 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겸손한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신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기도 가운데 아이의 이름을 달라고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종국이라고 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은혜라고 지을 거라. 이유가 뭐냐? 아내가 즐겨 보는 TV 프로에 그 김종국하고 은혜라는 애가 좋은 관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단순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종국, 마지막 나라. 이거 하나님의 나라. 참 좋은 뜻이다. 은혜, grace. 이보다 더 좋은 여자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따님들 중에 은혜가 넘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좋다. 종국 은혜라고 결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시험관하기 시술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가 그렇게 많은 분과가 나눠져 있고 수술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희는 제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수술해서 세포를 채취하고 아내도 배란 유도제를 맞고 채취를 해서 체외 수정을 하고 그 체외 수정을 한 결과를 다시 착상시키는 세 가지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종국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수술을 하고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결과를 알려주시는 의사의 그 콜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 방에 가서 밝은 차트에 붙어 있는 몇 가지 세포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설명해 주시기를 8개의 세포를 이렇게
수정했는데 그 중에 5개가 살아남았고 그 5개가 1분열, 2분열 해나가면서 다들 없어졌고 딱 살아남아서 이제 수정하면서 움직였던 2세포만 보여주셨는데 그 분열이 중간에 멈췄다는 거예요. 저희가 시작할 때 성공률은 10%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 10% 안에서 그 정도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 의사 방 차트에서 저희 아이들을 만났어요. 이 남은 2세포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 기뻐요. 장애 아이든 비장애 아이든 세포가 분열하고 있어요, 애들이. 하루에 수천, 수만, 수십만 번 분열하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에요.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 모든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픔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아픔에 필요한 곳을 분명히 찾으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속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것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이 니느웨 성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 제일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분명히 체험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리바이벌이에요. 이 어원이요. 리비지테이션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를 지으신 우리가 다시 돌아갈 그곳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임하시면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여러분 평일날 오면 시간마다 차가 너무 막혀요. 그래서 보통은 1시간 거리를 1시간 반, 2시간에 좀 일찍 떠나서 옵니다. 여러분 출근하실 때 많이 막히시죠? 몇 시에 도대체 많이 막히나요? 한 퇴근 시간, 출근 시간 맞춰서는 아예 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주일날 좀 막혀봤으면 좋겠다. 주일날 이 원어원이 교회 가는 사람들의 그 행렬로 좀 트래픽이 좀 생겨서 우리 교회 가려면 1시간 반 먼저 가야 돼! 라고 집에서 열심으로 준비하는 그 모든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터널 우리 333 주소인데요. 이 오는 길에 너무 한적해서 시골길을 가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 교회 오는 이 길도 주일날마다 좀 막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흥의 역사를 꿈꾸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는 아니 go! Arise and go!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듯이 우리가 다시 지금 일어나서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리바이벌을 위한 하나님을 초대하는 일에 우리가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리바이벌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10절 말씀을 보고 마칠게요. 9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켜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리바이벌의 시작은 무엇이었느냐? 회개를 통한 부흥의 역사가 늘 아름답게 불타 올라왔던 그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회개예요. 이 부흥의 역사, 영국의 웨일스에 있는 부흥의 역사도 있었고요. 우리 남가주 아주사 지역의 100년 전의 부흥의 그 큰 역사, 1907년에 우리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의 역사, 그리고 우리 동부의 뉴 잉글랜드 지역의 first, second, third까지 있었던 그 awaken new movement의 그 부흥의 역사가 과연 무엇으로 시작되었느냐? 바로 한 사람의 회개. 하디 선교사의 무릎을 치면서 회개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던 역사가 1907년에 우리 한국에 있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아니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What do you have something who die for you?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죽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revival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